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옛날 중국의 전국시대에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고사입니다.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이사했습니다. 어린 맹자가 매일 장사 지내는 모습만 흉내내고 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시장 가까이 이사합니다. 그랬더니 매일 장사하는 흉내만 냅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서당 가까이 이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자가 마침내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물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할지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 선수가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됩니다. 불량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되고 건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으로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작곡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런저런 세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그에게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삽은 착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이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 갈등합니다. 다행히 그는 영적 몸부림을 통해 오직 주 하나님밖에 절대 주권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에 갈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무척이나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행실을 바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럴 바에는 무엇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인가?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만도 못하게 살고 있으니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흉볼 것만 같습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수군거린 것 같아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갈등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적 갈등이 생기면 도망치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삽이 바로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머지않아 미끄러집니다. 패망합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잠깐 보면 형통하고 희희낙낙한 것 같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 필승, 악인 필패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형통한 것 같다 갈등을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조차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단한다면 남아날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소위 데드라인을 넘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의인 필승, 악인 필패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정리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삽은 마침내 이런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인류 역사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비록 쇠할지라도 주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든든히 받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분깃은 나에게 배상된 몫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공급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은 저절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 진리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세상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못 가 실망하게 됩니다. 부자, 권력자, 유명인들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지만 별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쇠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특정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 인물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이런 모습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복을 누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는 쓸데없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되어서 억울했는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려야 했는데 세상 욕심에 빠져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 전모를 알게 된 형 에서가 복수하려고 하자 야곱은 황급히 외가댁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반도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로부터 20년 고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한을 풀지 못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야복강 나라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자객으로 오인하고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끈질기게 대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합니다. 이젠 도망도 못 갑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천사를 알아보면서 붙잡고 사정사정합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간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고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원한을 풀어버립니다. 야곱이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숨을 돌린 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는 대신 육신이 살기 좋은 데라고 세겜으로 가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거기서 세상 욕심에 빠져 있다가 결국 일이 터집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펼쳐 난리가 났고 자칫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족속들에게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므로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고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으로 왔다 갔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후 말년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의 임종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름다운 임종이요 소위 해피엔딩입니다. 천만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곱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갈수록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결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와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성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목욕을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몸에 먼지가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근본 회개와 구별되는 소위 일상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 자기 성찰을 하면서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또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푸른 이파리를 유지하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건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건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1890년에 출생해서 1980년에 별세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살아생전에 이미 경영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지만 지금도 그가 모델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 양복이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가난하던 단벌 신사 시절 입었던 옷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흰 양복 값이 쌌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에게 잘 어울려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업에 손댔는데 잘 나가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중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당시 60을 훌쩍 넘는 때였습니다. 그는 좌절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귀에 익은 노래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김에 대가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매주일 주일학교에 갔던 기억이 생각난 겁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급속도로 회복되고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재기하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치킨 냄새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냄새를 풍기는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치킨 요리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주유소를 운영할 때 한쪽 귀퉁이에 간이 카페를 만들어 놓고 간단한 음식을 팔던 경험이 있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KFC가 탄생했고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크게 성공을 얻었고 자선 사업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 병원, 보이스카우트, 구세군, 고아원, 장학회, 세계 식량기구 등의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묘지에서는 최고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기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다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지지 않을까 몹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몸은 교회와 멀리 있더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멀리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복된 인생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 가운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것을 가문의 영광 알고 나는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를 성경 한 장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될 때는 중요한 인물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사 왕 고레스 같은 인물들은 모두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된 인물, 부수적인 인물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서의 족보는 어떤 내용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지만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복잡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에서에게 3명의 아내가 있고 5 아들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명의 아내의 출신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2명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나왔습니다. 1명은 헷 족속이고 또 다른 1명은 히위 족속입니다. 이름은 아다와 오홀리바마입니다. 세 번째 아내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3명의 아내는 모두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에서는 혼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소원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에서의 5 아들로부터 나온 10명의 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큰 가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차지했던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호리 족속들에게도 7 족장들이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에돔 족속들 역시 세일산을 차지할 때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했던 겁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계보입니다. 8명의 왕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고 모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들의 조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당들의 거처가 구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36장은 에서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5이었으며 손자가 10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36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는 야곱과는 달리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선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더욱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복이 좋습니까? 야곱의 복이 좋습니까? 에서의 복은 현세의 복이고 야곱의 복은 내세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에서는 현세의 복을 선호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의미는 털보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의미는 붉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영적인 복이나 장자권보다 순간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복을 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도 대부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중요하게 취급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기는 하지만 매일 돈 사업이야기는 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세의 복인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에서에게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서는 육적인 복을 좋아하고 야곱은 영적인 복을 좋아하는 전혀 다른 기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적인 복이 좋으십니까? 영적인 내세의 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둘 다를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가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영적인 복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영적인 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물질적인 것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여튼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에서는 세일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일산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미리 막아주신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지 못하도록 거처를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소유물의 풍부함 때문에 서로 다른 거처에 거주하게 됐지만 사실은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세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거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에서 악한 족속이 나왔습니다.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매우 악하고 비열한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악했고 야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을 사랑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비딤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나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들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도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미워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블레셋 지역 시글랑에 잠시 도피해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부하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거처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가바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따르던 부하들이 이제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을 추격합니다.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뚱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말렉은 히스기야 왕 때에 거의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가 바사에서 당시에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에는 당시 본토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모르드게가 성문에 문지기가 되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시 바사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민족을 다 전멸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어 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위에 나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두고 불임절이라고 말합니다.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란 말은 결코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다는 의미고 과학도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은 경제력과 과학, 인력의 집중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군사력이 강해질 것이란 말은 경제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과학도 발전하여 세상의 현세인 법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시고 언약의 대상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언약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지옥에 갈 사람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수시로 보시고 매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손바닥에 지워지는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도 않게 칼로 새겨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36장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해도 종말과 내세에서는 멸망한다는 진리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현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국가도 이뤘고 왕들도 배출했습니다. 에서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끌고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현세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화려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과 내세도 있습니다. 에서는 현세를 살다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냈어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장로교시조 존 칼빈은 에서의 영광을 멋진 무덤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현세만 생각하지 말고 내세의 영혼을 생각하며 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도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나스가 누구입니까? 다시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의 손자 중에는 아말렉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나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나스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무당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이 초대 문교부 장관했던 백낙전 박사 같은 분은 그런 무당의 자녀입니다. 악한 사람의 후손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고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에서 못지않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에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밖에 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에서하고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갈렙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구별된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복을 유산으로 잘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